2017년도에 마지막 날 우리가 맞았다는 것이 잘 믿기지가 않을 만큼 참 쏜살같이 한 해가 지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더디 가지만 1년은 속히 지나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일과 때문에, 또 때로는 너무 아픈 순간들 때문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나,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다, 중간중간 그렇게 여기셨던 적도 있으셨겠지만 돌아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들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2017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의 개념 가운데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가 성탄절이었죠. 성탄절이면 종종 접하게 되는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양치는 목동들에게 예수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천사가 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평화가 예수님이 오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평화가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찾아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평화, 샬롬이 의미하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반드시 용서의 선포를 전제로 합니다. 죄 사함의 선포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자리들마다 죄의 결과로 왜곡되고 뒤틀려져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리들마다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복음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전한 샬롬,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얼마나 많은 평화를, 샬롬을 보고 계십니까? 또는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샬롬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면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앞을 다투어서 지난 한 해 동안 큰 뉴스들이 무엇인가를 선정하고 뽑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올해 이제 그런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지난 한 해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벽두는 테러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새벽에 그 터키 이스탄불에서 그 한 클럽에서 IS의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여 명이 새 벽두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난 5월 달에는 미국 여가수인 그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는 여가수가 영국에서 콘서트를 하는 중에 또 테러가 터졌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8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 트럭 돌진 테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2017년도에 새롭게 대두된 그 테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늘 일상에 접하는 그런 그 일상의 도구들이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두려워하고 경악했던 그런 기억들을 아마 되짚어 보시면 조금씩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아마 역사적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총기 사고가 있었죠. 라스베가스 공연장에서 반대편 호텔에서 그 무차별 난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달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도 굉장히 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만큼 한반도의 위기가 이렇게 고조됐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올해는 참 그것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올해 가장 유명해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람, 김정은. 그렇죠. 그 로켓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계속적인 실험이 있어서 하여간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 그런 위기감들이 고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이야기들보다 한 해를 쭉 지나는 뉴스들을 바라볼 때 미움과 증오와 폭력의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용서와 포용과 살려주는 이야기들보다 분열과 배척과 죽이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우울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 세계 10대 뉴스, 100대 뉴스 뭐 이런 거 우리가 찾아서 멀리 내다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한 해 동안 평화가 무너졌던 자리들은 없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나눔과 용서와 포용과 살림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 혹시라도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분열과 배척의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 때로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 우리의 일터들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무너진 채로 있는 그 관계들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마음 아팠던 적들은 없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의 본문은요,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소위 크리스찬 윤리의 요약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구절입니다. 크리스찬 윤리의 요약.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떤 게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갈 것인가, 그 윤리를 요약해놨다라고 에베소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요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핵심에 무슨 개념이 있는가 하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4장 31절 3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용서하심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알리는 그 장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시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역사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 황제 이름에다가 시저를 보통 붙이니까 조금 우리가 혼돈스럽기 쉬운데요. 줄리우스 시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전에는 로마가 공화정의 형태로 통치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줄리우스 시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통치관들이 권력을 나눠 가진 거예요. 권력을 나눠 가지고 원로원과 함께 이제 그 공화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줄리우스 시저의 양자입니다. 줄리우스 시저가 그 브루투스에게 암살되잖아요. 그 시해 사건이 있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제거한 뒤에 로마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팎을 정돈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내를 정돈하고 바깥을 정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시저인데 아우구스투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 자,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붙여준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로부터 해서 그 뒤에 얼마간의 시대를 후대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시기가 안팎으로 평화로웠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것을 정리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로원이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가지고요. 로마에 있는 마르스 광장에다가 평화의 재단, 좀 더 풀네임으로는 아우구스투스 평화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평화의 재단을 세워놓고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죠. 이 평화의 재단에 아우구스투스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전 세계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송축하고 높이는 이들이 이 재단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로마 시민들 또는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평화의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수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사람, 그 가이사 아구수도가 그야말로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통치자다. 당시 모든 사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구세주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이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평화의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참 구세주, 참 평화의 왕이 태어난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수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방법. 가이사 아구수도가 평화를 이룬 방법은 폭력과 복수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렇죠. 철저한 정적의 숙청과 뭐 이런 그 정치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힘으로 누르고 평화를 유지한 거예요.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평화를 유지한 것입니다. 정복함으로, 굴림함으로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가 정말 참된 평화였을까요? 후대 사가들이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아우구스투스의 그 일생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토록 다른 정적들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나를 암살할까봐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후계자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도대체 이 큰 나라를 누구에게 넘겨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평화의 왕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십니까?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까?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 가운데 5장 2절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5장 2절에 5장 2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찬양대회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자신을 포기하신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굴림함으로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참 평화를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품으시고,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의 윤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예수를 닮는 것이 크리스찬 윤리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그 예수를 닮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논리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4장 31절 32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4장 31절 3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더 이해가 되시죠? 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는 잊혀진 바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의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 죄를 도말해 줬습니다. 잊어버려 줬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천 윤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거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의 기준을 이제는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처럼, 그 용서처럼 용서하라. 이 기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이 이처럼 용서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한 성도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른 많은 덕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적어도 크리스찬 윤리의 핵심으로 용서를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0절, 그러니까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열쇠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32절이 연결돼요. 그럼 그 연결선상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진노를 쏟아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언성을 높이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친절한 것,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추론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랄 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온전히 나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죠. 그 살인과 관련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시다가 예수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좀 먼저 받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좀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 뭐냐면요, 예배보다 급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라. 용서하고 그 이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에베소서 4장의 본문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4장 26절 27절 말씀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흥미로운 표현이죠. 마음의 분노를 하루가 넘도록 간직하는 것, 그렇죠? 해가 져서 그 다음 날까지 간직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오래도록 마음속에 미움을 쌓아두는 것, 해결되지 못한 샬롬의 부재 상태는 단순하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반대편에서 보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 아마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신년의 이 결단들을 하십니다. New Year's Resolution.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뭐 좀 몇 가지를 이제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마음속에 제일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체중을 줄여야겠다 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온가족 예배 드리잖아요.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할 때면은 제가 늘 그 무선 마이크를 이게 달고 나오죠.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무선 마이크는 그 본체가 이렇게 배터리가 달려 있는 요만큼이 있고요. 이렇게 줄로 달려서 저희가 넥타이에 꼽는 거예요. 그 본체를 보통 제 오른쪽 허리춤에다가 찹니다. 차고 이제 들어오죠.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배터리 팩에 그 파워를 켜요. 파워를 켜면 그 초록색 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올해 언제부터인가 이 배터리 팩에 그린 라이트이 들어온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고개를 돌려서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최근 몇 달 동안은 이제 그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 예배를 준비하시는 장로님께, 장로님 여기 불 켜져 있나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반드시 내 눈으로 직접 배터리 라이트를 확인하겠노라. 뭐 이런 거 뉴 이어스 레졸루션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는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겠노라. 새해는 조금 더 시간 관리를 잘하겠노라. 새해는 조금 더 책을 많이 읽겠노라. 뭐 이런 여러 뉴 이어스 레졸루션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상의 그 결단들 말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결단들을 세우시는 일들이 보통 있으실 거예요. 내년에는 내 믿음이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넘어가면서 결단을 하십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성숙하려면, 참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반드시 건너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2018년도 새해 담임 목사로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한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 내년 안에 많이 맺어드릴 수 있기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신앙의 열심들이 생기고 예배의 자리들이 더 많이 회복되고 기쁨과 보람 가운데 봉사하는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셔야 됩니다. 용서의 문제, 오랜 미움의 문제, 오랜 원망의 문제, 마음에 쌓인 분노와 악함의 문제들이 복음의 빛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일이 반드시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는 일,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설명하신 그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그 빚의 크기가 1만 달란트라고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몇 해 전인가도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1만 달란트를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정상적인 노동자가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365일 숨만 쉬고 일을 했을 때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액수예요. 16만 년. 제가 잘못 계산한 게 아니고요. 16만 년이에요. 우리는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혹시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1000번, 2000번, 3000번 태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은 죄의 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 받은 은혜의 크기는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갚을 수가 있습니까? 원래 갚을 수가 없다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보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동기는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러므로 지나가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거든.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아니죠. 1년 연봉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탕감받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생각할 때 이것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꺼이 탕감하도 좋을 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미움의 문제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자꾸 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앙에 있어서 미움의 문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다룬 책이 하나가 있어요.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였는데 제목이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산다. 이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칭을 풀어야 영혼이 삽니다. 그렇죠.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용서와 긍휼과 친절로 바뀌어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2017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2018년도를 내다보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같이 기억하고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룬 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실 복된 새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